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4장 17절 하반절에서 5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 52장 13절부터 계속되는 그 당시 귀한 자들의 씨가 된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의 하나된 생명으로부터 계속되는 말씀이 55장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첫 흐름을 54장 처음부터 훑어보겠습니다. 54장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귀한 자들에게 너희는 잠시 심판을 받았으나 두려워 말라. 이제 너희는 회복되며 나와 영원히 하나다 하는 여호와의 신탁이 있었습니다. 이어 11절에서 17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회복이 옛것의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인 영광의 회복이다. 너희 자녀에게까지 일어나는 새 생명의 물결일 것이다. 전쟁도 두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본질 안에서 그 어떤 세상 두려움도 힘을 못 쓰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1절에서 17절 앞부분까지는 현상만을 본 귀한 자들이 꿈꾸는 유다 제국이 아닌 반전된 본질을 하나님께서 신탁, 화답, 신탁, 그리고 맹세하심으로 강조하며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큰 두 번째 단락인 40장부터 55장의 대단원을 드디어 54장과 55장을 통해 맺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유업이 다리우스 왕의 정복보다 훨씬 크고 가치 있는 것임을 만난 그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54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으로 시작하므로 지난주 본문인 11절에서 17절의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절들에서는 너, 종이라 부르시던 것을 여호와의 종들로 부르시는 대상이 갑자기 복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55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종들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7절 하반절의 말씀은 오늘의 본문인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서론이 되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스룹바벨의 반전을 통해 맺은 생명의 씨가 하나됨으로 피어날 때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생명이 유업이 됨을 말씀해 주는 여호와의 신탁입니다. 55장 1절과 2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1절 시작이 오호라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 호, 즉 뒤에 중요한 얘기를 하겠으니 집중하라라는 뜻으로 감탄사가 보입니다. 정말로 바로 이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장이 보내졌습니다. 모든,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 미추, 또 우리가 민감해하는 사이즈 등 모든 세상이 정해놓은 높고 낮은 가치를 구분치 않고 모든 이들을 동등하게 나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특히 1절은 하나님의 생명잔치에 누구든지 초청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초청을 받는 혼인잔치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잔치 비유인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말씀을 보면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밭 사고 소 사고 장가가는 현상적인 이유로 그 차원에 머물다 결국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만납니다. 그 어처구니 없다 여겨지는 이 상황들을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도 아무 갈등 없이 행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봅니다. 세상에 보이는 어떤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구차도 하는 존재만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의아했던 것은 와서 그냥 가져가라가 아닌 와서 살아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buy and eat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시절 보물찾기 놀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눠주는 보물을 그냥 편히 받아 그 소중한 가치를 쉽게만 볼 수 있는 우리들에게 찾은 보물은 공짜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만큼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우리의 몫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값있어 보이나 실제로는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것을 사려고 애쓰는 돈 버는 우리에게 포도주와 젖, 즉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사야 하는 영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목마른 자들은 영적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입술로 부르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왜 찬양이 떠오릅니다. 목마르면 나아오라는데 계속 안 나가고 목만 마르다고 그 자리에서 징징거리는 나를 만납니다. 이게 바로 38년 된 병자인데 말로만 듣고 매일 인용하지 내가 내 얘기일 거라고는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어쩜 저에게 이번 본문 말씀 인도가 주어진 것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함을 묵상하며 느낍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쉐마를 54절에 이어 다시 강조하십니다. 쉐마하면 덧없는 이 세상 삶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인 본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얻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것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임을 만났습니다. 1, 2절은 어찌하여 이 세상 헛된 현상의 것에 매달려 수고하는지 내게 듣고 들어라. 그 헛된 삶에서 벗어나 내게 나와 진정 좋고 기름진 곳으로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의 구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지 잠시 머물러 묵상하며 들어라, 제발 들어라 안타깝게 부르시는 그 음성이 가슴에 울리시기 바랍니다. 자,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앞절에서 쉐마 강조했는데 또 쉐마로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그리하면 즉 쉐마하면 우리의 생명이 사는 기름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 이사야서 37장 35절에서 보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십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과 다윗과 같은 관계를 누리자 하시니 정말 말로 형언하기 힘든 벅찬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와 들을 때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된 다윗의 가슴의 사랑을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때의 귀한 자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말씀의 세계에서 꼭 만나야 하겠습니다.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음을 보라, 그를 증인으로 세웠다 하십니다. 더 큰 세상 제국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본질의 세계,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제 다윗의 가슴을 가진 자들이 역사를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시대의 수룹바벨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 당시 너희가 스룹바벨의 씨에서 싹터 피어나 다윗과의 관계처럼 되면 너희가 온 세계의 증인, 인도자, 지휘자가 된다. 그것은 너희를 영화롭게 한 하나님 때문이다. 여기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을 여호와, 너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그 당시 스룹바벨로 인해 생명의 하나님이 피어난 그때, 즉 지금이 너희가 여호와를 찾고 부를 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 당시를 그려보면 스룹바벨의 죽음에도 여전히 현상적 힘을 찾는 자들, 유다 제국을 찾는 자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행동뿐 아니라 속으로 나쁜 마음을 갖는 사람들까지 모두 돌이키라. 너희 마음대로의 길만 내려놓으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 은혜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다닌다고 내 입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른다고 긍휼함을,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집산 후, 아이들 다 키운 후, 살만한 후가 아닌 지금 바로 나를 찾으라, 부르라, 악과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들어라, 들어라, 제발 들어라에 이어 안타까운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가 잠시 지나가는 현상에서 자유하여 영원한 본질의 세계를 보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의 세계를 만남으로만 가능합니다. 들으라, 즉 쉐마를 3번이나 반복 강조하신 것만으로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세계에서 그들이 만날 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가슴으로 하나된 사랑입니다. 이 가슴과 가슴이 만나 하나된 그 사랑을 볼 때에만 하나님의 종말적 역사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시온이 만민의 증인이 되고 인도자와 지휘자가 되어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나아오게 됨을 이미 만나보았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맺은 하나된 생명씨가 피어난 그때, 지금이 모든 자기의 옳은 것 같은 생각과 자기와 자기 가족의 유익만을 먼저 챙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올 그때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잔치의 초청으로 시작된 이 본문은 모든 사람들이 쉐마할 때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유업이 회복되는 놀랍고도 기쁜 굿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육으로 허무하게 사는 현상의 길을 버리고 말씀의 길로 나오라. 들어라, 들어라, 제발 들어라. 그 당시 귀한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해 주고 계심을 만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눔 가이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잔치에 하나님의 초청장이 도착하였습니다. 나는 그 초청장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초청장을 부담스러움으로 가지고만 있을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 나누어 보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들으라, 제발 들으라. 애타게 말씀하시며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내 가슴에 받아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이 시간 저희에게도 피어나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